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말의 중요성 인간관계 마이너스 탈무드의 지혜. 인트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지만 정작 조심해야 할 말은 무엇인지 잊곤 합니다. 오늘은 탈무드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 말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화 상인의 한마디. 예루살렘 성문 앞 시장에서 30년째 직물 장사를 하던 아브라함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으로 소문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게를 믿고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던 이웃 상인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최근 장사가 잘 안 되어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네는 어떻게 손님이 끊이질 않나? 나는 요즘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몇 명 되지 않네. 아브라함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자네 직물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다만 자네가 손님들에게 하는 말이 문제일세. 다윗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단 말인가? 자네는 손님이 물건을 고를 때마다 이건 비싸요, 저건 별로예요, 요즘 장사가 안 되네요 라고 말하지. 손님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 다윗은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힘든 상황을 손님들에게 자주 털어놓곤 했습니다. 며칠 후 한 귀부인이 다윗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결혼식에 입을 옷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붉은 비단은 어떤가요? 예전 같았으면 다윗은 그건 너무 비싸서 잘 안 팔려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참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 비단은 색이 오래가고 결혼식 같은 경사에 딱 어울리는 품질입니다. 귀부인은 활짝 웃으며 비단을 샀고 머리 수건까지 함께 구매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윗은 아브라함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네. 내가 던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손님의 마음을 돌려놓고 있었어. 오늘부터는 말을 더욱 조심하겠네. 그 후로 다윗의 가게도 서서히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해준 충고 한마디가 그의 장사를 살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가깝게 만든다입니다. 이화 랍비의 침묵.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랍비 엘리에제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많은 제자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부유한 상인 모세가 가난한 농부에게서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랍비님, 모세가 농부를 속였습니다. 그 땅은 원래 값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샀다고 합니다. 한 제자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저마다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랍비 엘리에제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들의 말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농부가 직접 회당을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모세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올해 흉년으로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땅을 팔아야 했는데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제가 급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제시한 값을 깎지 않고 그대로 주었습니다. 오히려 넉넉히 준 셈입니다. 농부의 말에 제자들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모세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랍비 엘리에제르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보았느냐? 우리가 듣는 소문의 절반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은 칼이 되어 무고한 사람을 베어버린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 깨닫길 바라며 침묵했다. 제자들은 랍비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 하는 말은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칼이 된다입니다. 삼화 대장장이의 사과. 어느 마을에 솜씨 좋은 대장장이 요셉과 목수 시몬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어느 해 겨울, 시몬이 요셉에게 연장 수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른 일이 바빠 약속한 날짜에 연장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그 연장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자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나? 이제 자네를 믿을 수가 없네. 시몬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요셉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요셉은 사과하려 했지만 시몬은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몬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집과 연장을 모두 잃었습니다. 시몬은 막막했습니다. 새 연장을 살 돈도 없었고 집을 다시 지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요셉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 만든 연장 한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몬, 이걸 받게. 자네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네. 시몬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셉, 미안하네. 1년 전 그날 나는 자네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자네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화가 나서 사람들 앞에서 자네를 모욕했지. 요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내 잘못이었어. 그때 내가 제대로 사과했어야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1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앙금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 후로 요셉은 시몬의 집을 다시 짓는 일을 도왔고 시몬은 요셉의 대장간 문짝을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화가 나도 끝내 서로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화가 나서 던진 말은 관계를 1년이고 10년이고 얼어붙게 만들지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는 그 모든 것을 녹인다입니다. 사화 과부의 기도. 어느 마을에 홀로 사는 과부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나를 가엾게 여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고 배움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안식일 회당에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상인들과 학식 있는 서기관들이 차례로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한나도 조용히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글을 읽을 줄 몰랐기에 그저 마음속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한 서기관이 한나를 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기도문도 읽지 못하면서 무슨 기도를 한다고 여기 앉아 있는가?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당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기관의 집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곡식 창고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작은 오두막은 멀쩡했습니다. 마을의 원로 랍비가 서기관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늘은 글을 읽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듣는다네. 자네는 한나를 무시했지만 그녀의 기도는 자네보다 더 진실했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네. 서기관은 부끄러워하며 한나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한나, 내가 자네를 모욕했소. 용서해 주시오. 한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후로 서기관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존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품격을 낮추는 일이다입니다. 오화 포도원 주인의 선택. 갈릴리 호수 근처에 큰 포도원을 가진 부자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일꾼을 고용했고 사람들은 그를 후한 주인으로 알았습니다. 어느 해 포도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평소보다 일꾼을 더 많이 고용했습니다. 일꾼들 중에 늙은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어 일을 빨리 하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품삯을 나누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젊고 일 잘하는 일꾼들에게 먼저 돈을 주었습니다. 아론의 차례가 되자 야곱은 다른 일꾼들보다 적은 돈을 주었습니다. 아론, 자네는 나이가 많아 일을 느리게 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주는 게 공평하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일꾼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일을 못하면 돈도 적게 받는 게 당연하지. 아론은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야곱의 꿈에 그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너는 아론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그 사람도 자네와 똑같은 하루를 살았고 똑같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일했다. 단지 몸이 늙었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는 말을 했구나.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아론, 어제 내가 한 말을 용서해 주게. 자네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네. 나이가 들어 일이 느린 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야곱은 아론에게 다른 일꾼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아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 앞에서 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곱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의 존엄이었고 그 존엄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 일꾼들을 대할 때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고 나이 든 일꾼들을 더욱 존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이 들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말은 그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것과 같다입니다. 육화 우물가의 진실. 어느 마을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이곳에 모여 물을 깃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부유한 상인의 아내 레아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랍비의 아들이 도시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한다던데요. 옆에 있던 여인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랍비님이 그렇게 자식 교육을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맞아요. 제 남편이 그 도시에 갔다가 직접 봤대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랍비를 보면 수군거렸고 랍비는 점점 기가 죽어갔습니다. 한 달 후 랍비의 아들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어떤 노인이 함께 왔습니다. 마을 회당에서 랍비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시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픈 할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의 스승님이십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밤낮으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자식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젊은이가 제 마지막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특히 레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랍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란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10사람에게 전해지고 10사람의 말이 100사람에게 전해지면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만 남습니다. 레아는 랍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랍비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도 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퍼뜨렸습니다. 랍비는 레아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미 퍼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한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말이고 한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도 말입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함부로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한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입니다. 7화 재판관의 후회. 예루살렘 근처의 한 마을에 존경받는 재판관 사무엘이 살았습니다. 그는 공정하고 지혜로운 판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재판관을 찾아왔습니다. 형 엘리야와 동생 요나단은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재판관님, 동생이 아버지의 밭을 혼자 차지하려 합니다. 아닙니다. 형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거를 살펴보니 형 엘리야의 주장이 더 타당해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나단, 너는 형의 몫을 탐낸 욕심 많은 사람이다. 밭은 모두 엘리야의 것이다. 요나단은 눈물을 흘리며 재판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했고 그 말은 마을에 퍼졌습니다. 요나단은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욕심쟁이라고 불렀고 아무도 그와 거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엘리야가 다시 재판관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괴로워 보였습니다. 재판관님,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밭은 원래 동생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이 생겨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고백하는가? 동생이 마을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동생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더 이상 이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즉시 요나단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미 멀리 떠난 뒤였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무엘은 후회했습니다. 그는 판결을 내릴 때 요나단을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고 그 말이 요나단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 판결은 내려야 하지만 사람을 정죄하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사무엘은 그 후로 재판할 때 더욱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되 사람 자체를 정죄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사람 자체를 정죄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다입니다. 8화 노인의 지혜. 마을 끝자락에 90세가 넘은 노인 베냐민이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이제는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베냐민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베냐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90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이것이다. 말을 아껴라. 젊은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다. 젊었을 때 나는 말이 많았다. 친구에게 충고도 많이 했고 이웃의 잘못도 자주 지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내가 한 말의 절반은 필요 없는 말이었고 그중 절반은 상처를 주는 말이었다.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언제 말을 하십니까? 3가지 경우에만 말을 한다. 첫째, 누군가 진심으로 도움을 구할 때. 둘째, 침묵이 더 큰 해를 끼칠 때. 셋째, 사랑과 격려가 필요할 때.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 침묵이 최고의 지혜다. 특히 화가 날 때, 판단하고 싶을 때, 비난하고 싶을 때는 더욱 그렇다. 베냐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40살 때 나는 이웃과 크게 다투었다. 그는 내 울타리를 침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화가 나서 그에게 심한 말을 했고, 우리는 20년 동안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그가 죽기 한 해 전에야 우리는 화해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젊은이들은 조용히 노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60살 때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 나는 그를 나무라고 싶었다. 내가 말했잖아. 내가 내 말을 들었어야지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대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다라고만 말했다. 그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베냐민은 젊은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명심해라. 젊은이들은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의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고 정말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입니다. 구하장터의 약속. 베들레헴 시장에서 30년째 곡식 장사를 하는 이삭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저울을 속인 적이 없는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해봄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곡식값이 치솟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 과부가 이삭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삭님, 밀을 좀 외상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추수 때 꼭 갚겠습니다. 이삭은 고민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외상을 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부의 딱한 사정을 보고 밀을 내주었습니다. 추수 때 갚으시오. 걱정 마시오. 그런데 옆 가게 상인 아하론이 이삭을 비웃었습니다. 이삭, 자네는 너무 순진해. 저 과부가 돈을 갚을 것 같나?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약속을 안 지켜. 이삭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하론,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소. 두고 보게. 추수 때 되면 저 여자는 자네 가게 앞도 안 지나갈 걸세. 몇 달이 흘렀습니다. 추수철이 되었고 과부는 약속대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밀값을 정확히 갚았고 더 나아가 감사의 표시로 계란 한 바구니를 더 주었습니다. 이삭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굶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하론이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하론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이삭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삭, 미안하네. 내가 함부로 말했어. 사람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의심한 건 내 잘못이었네. 이삭은 아하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네. 우리 모두 때때로 사람을 잘못 판단하지. 중요한 건 자네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날 이후 아하론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의심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존엄을 무시하는 것이다입니다. 시프아 회당의 새 서기관. 예루살렘의 한 회당의 젊은 서기관 다니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학식이 뛰어나고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어느 안식일 나이든 랍비 레위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레위는 이미 70세가 넘었고 가끔 기억이 흐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레위는 율법 구절을 인용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랍비님, 그 구절은 틀렸습니다. 정확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레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 기억이 흐려졌나 보구나. 다니엘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회당을 나서는 레위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다니엘은 또다시 레위의 실수를 사람들 앞에서 지적했습니다. 랍비님,
그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원로 한 분이 다니엘을 따로 불렀습니다. 다니엘, 자네는 학식이 뛰어나네. 하지만 지혜가 부족하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레위 랍비는 5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율법을 가르쳤네. 자네 아버지도 그분에게서 배웠고 자네 할아버지도 그랬지. 그분이 실수를 하셨다면 나중에 조용히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되네.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는 건 그분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이야.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옳은 것을 말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레위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랍비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교만했습니다. 랍비님의 실수를 지적할 수는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레위는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니엘, 자네는 지식은 많지만 아직 젊네. 나이 든 사람의 실수를 지적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하네. 그들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존중이지. 다니엘은 그날의 교훈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항상 조용히 단둘이 있을 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이 든 사람의 실수를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이다입니다. 11화 목동의 거짓말. 요단강 근처 목초지에서 양을 치는 젊은 목동 나단이 살았습니다. 그는 성실했지만 가끔 과장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단은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늑대 5마리가 나타났어요. 제가 막대기로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오, 나단, 자네는 정말 용감하구만. 하지만 나단의 친구 므낫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5마리나 됐나? 혹시 과장한 거 아닌가? 나단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하지만 사실 늑대는 2마리였고 나단이 물리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것뿐이었습니다. 몇 주 후 진짜 늑대떼가 나타났습니다. 나단은 황급히 마을로 달려와 외쳤습니다. 늑대들이 왔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양들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과장하는 거겠지. 지난번에도 5마리라고 했잖아. 이번엔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단을 믿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만 따라 나섰습니다. 목초지에 도착했을 때 늑대들은 이미 양 3마리를 물어갔습니다. 나단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과장해서 말한 탓이야. 이제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므낫세는 나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단, 거짓말이나 과장은 한순간의 주목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들어.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나단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짜였지만 여러분이 저를 믿지 않은 건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그 후로 나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과장하지 않고 사실대로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을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나단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알렸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달려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말은 한순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신뢰를 잃게 만든다입니다. 12화 장인의 자존심. 예루살렘 성 안에 솜씨 좋은 금세공인 유다가 살았습니다. 그는 왕궁의 장신구도 만들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유다에게는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에게서 기술을 배우고 있었지만 아직 미숙했습니다. 어느 날 귀족 한 분이 유다의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유다, 내 딸의 결혼 반지를 만들어주게. 일주일 안에 필요하네.
유다는 당시 다른 주문으로 바빴습니다. 요셉, 내가 이 반지를 만들어 보거라. 이제 내 실력도 제법인데 한번 도전해봐. 요셉은 열심히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조각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세공이 조금 삐뚤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유다는 반지를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뭔가? 이런 조잡한 솜씨로 어떻게 귀족에게 팔 수 있겠나? 넌 재능이 없어. 요셉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요셉은 공방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다는 요셉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작업대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재능이 없다고 하셨으니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다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요셉이 만든 반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조금 삐뚤어진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훌륭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재능이 없다니. 유다는 요셉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흘 동안 여러 마을을 돌아다닌 끝에 한 대장간에서 일하는 요셉을 찾았습니다. 요셉. 요셉은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한 것은 맞지만 내가 너를 재능이 없다고 말한 것은 정말 큰 잘못이었다.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내가 한 말은 내 마음에 평생 남을 상처가 되었구나. 유다는 요셉을 껴안았습니다. 요셉, 돌아오거라. 너는 훌륭한 금세공인이 될 수 있어.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이번에는 격려하면서 말이야.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그 후로 아들을 가르칠 때 절대 재능이 없다, 못한다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를 이렇게 고쳐보자. 조금 더 연습하면 완벽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10년 후 요셉은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금세공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식의 실수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재능이 없다는 말은 평생 상처로 남는다입니다. 13화 치유하는 말. 갈릴리 호숫가 마을에 의원 엘리셰바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열병을 앓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원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열이 사흘째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셰바는 남자를 진찰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약초를 달여서 하루에 3번 드시면 나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젊고 건강하니 곧 회복될 겁니다. 남자는 희망을 얻은 표정으로 약초를 가지고 갔습니다. 일주일 후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다른 환자가 엘리셰바를 찾아왔습니다. 나이든 여인이었는데 같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엘리셰바는 여인을 진찰했습니다. 상태는 앞선 남자와 비슷했습니다. 어머님, 이 약초를 드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여인은 불안해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엘리셰바는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병을 이기는 건 약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중요합니다. 어머님은 이 마을에서 가장 강인한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도 자식 셋을 키우셨잖아요. 이 정도 열병쯤은 이겨내실 겁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요. 그랬었지요.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지. 일주일 후 여인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셰바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의원님, 약초도 좋았지만 의원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강인하다는 그 한마디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엘리셰바에게 물었습니다. 의원님은 환자들에게 항상 희망적인 말을 하시는데 혹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까? 엘리셰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같은 진실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환자는 포기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돕는 말을 선택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같은 진실이라도 희망을 주는 말로 전하면 그 말은 약이 되어 사람을 치유한다입니다. 14화 부유한 형제의 후회. 사해 근처의 한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 시몬은 대상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되었고 동생 레위는 작은 포도밭을 가꾸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형 시몬은 더욱 부유해졌지만 동생 레위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어느 명절날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몬은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를 걸치고 왔습니다. 반면 레위는 낡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레위, 자네는 왜 아직도 그렇게 사는가? 형님처럼 장사를 하지 그랬나? 그러자 시몬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레위는 원래 욕심이 없어. 그냥 포도나 키우면서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나처럼 모험심이 없으니까.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레위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이 당신을 무시했는데. 레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포도밭에서 하늘을 보며 일해. 형은 돈은 많지만 1년에 집에 며칠이나 있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시몬은 큰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숨어 지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동생 레위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레위,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레위는 형을 보자마자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형님, 들어오세요. 제 집은 작지만 형님께 드릴 자리는 있습니다. 레위는 형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고 입을 옷도 주었습니다. 시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레위, 미안하다. 10년 전 그날 나는 너를 친척들 앞에서 무시했어. 가난하게 살 거야. 욕심이 없다고 말했지. 하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은 나였어. 나는 돈은 있었지만 마음이 가난했어. 레위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저는 그때 화나지 않았어요. 다만 형님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시몬은 동생의 포도밭에서 일을 도우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시몬은 작은 장사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돈을 벌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절대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레위가 물었습니다. 형님, 예전처럼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시몬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레위야, 나는 이제 진짜 부자가 뭔지 알겠어. 진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가난하다고 남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돈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결국 자신이 진짜 가난한 사람임이 드러난다입니다. 15화 마지막 편지. 예루살렘 성 밖 마을에 오래된 친구 둘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당시 자신도 형편이 어려웠지만 친구를 위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삭, 다음 달에 꼭 갚을게.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기다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함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참지 못하고 마을 우물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나한테 빌린 돈도 안 갚고 있어. 그 말은 마을에 퍼졌고 아브라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이삭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이삭,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했다며? 나도 사정이 있어서 못 갚는 거야. 그런 걸 왜 남들한테 말하고 다니냐? 내가 약속을 어긴 거잖아.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그날 이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삭에게 돈을 갚지 못했고 이삭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삭은 급한 전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쓰러져서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삭은 황급히 아브라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숨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삭, 내가 왔구나. 아브라함은 떨리는 손으로 이삭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삭, 미안해. 내가 돈을 못 갚은 이유는 아내가 병들어서 약값이 너무 많이 들었어. 나는 내게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어. 이삭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약값으로 쓴 영수증들과 이삭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조금씩 모은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삭, 나는 너를 배신한 게 아니야. 다만 말을 못했을 뿐이야.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한 말 때문에 화가 났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너한테 설명했어야 했어. 이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미안해. 내가 내 사정도 모르고 마을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했어. 내가 너를 친구로 생각했다면 먼저 너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삭, 우리 다시 친구하자. 그래, 친구. 우린 친구야.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친구의 장례를 치르며 평생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참고 아브라함한테 직접 물어봤더라면 우리는 1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삭은 그 후로 누구에 대해서든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친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친한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이해해야 한다. 한 번 잃은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입니다. 16화 시장의 지혜로운 노인. 예루살렘 시장 한가운데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엘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요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엘은 특별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상인이 요엘을 찾아왔습니다. 요엘 어르신,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제 장인 어른께서 제 장사 방식을 자꾸 비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저는 화가 나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장인어른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요엘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자네 장인어른은 장사를 얼마나 하셨나? 40년 넘게 하셨습니다. 자네는? 3년입니다. 요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장인어른의 말을 비판이라고 받아들였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말했지.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걸 조언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야. 40년 경험으로 자네를 도우려 한 거지.
젊은 상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네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같은 거절이지만 하나는 존중이 담긴 거절이고 하나는 무시가 담긴 거절이지. 며칠 후 다른 여인이 요엘을 찾아왔습니다. 요엘 어르신, 제 시어머니가 제 요리에 대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다가 어머니는 요즘 방식을 모르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제 집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요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방식을 모르세요 라는 말은 시어머니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만드는 말이야. 나이 든 사람에게 그보다 더 상처 주는 말은 없지. 여인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요엘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해. 그게 간섭처럼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겪은 실수를 너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 그걸 무시당하면 그들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괴로워하지.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니 방식도 좋지만 제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 어떨까? 존중을 표하면서도 자네 방식을 유지할 수 있잖아.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요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부모나 어른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였습니다. 요엘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이든 사람의 말을 다 따를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들의 말을 간섭이나 잔소리로 무시하지는 마.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되 자네 선택을 지키면 돼.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야. 시장의 젊은이들은 요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부모나 어른들과 대화할 때 더욱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대 간의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이 든 사람의 조언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경험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깊은 상처를 준다입니다. 엔딩. 오늘 우리는 16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인 아브라함은 부정적인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랍비 엘리에제르는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 하는 말의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장장이 요셉과 목수 시몬은 진심 어린 사과의 힘을, 과부 한나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말이 자신의 품격을 낮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 야곱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존엄을 짓밟는다는 것을, 우물가의 레아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명예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판관 사무엘은 사람을 정죄하는 말의 무게를, 노인 베냐민은 말을 아끼는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상인 이삭은 가난한 사람을 의심하는 말이 존엄을 무시하는 것임을, 젊은 서기관 다니엘은 나이 든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존중임을 배웠습니다. 목동 나단은 과장된 말이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것을, 금세공인 유다는 자식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이 평생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의원 엘리셰바는 희망을 주는 말이 약이 되어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형 시몬은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결국 자신의 가난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 이삭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지혜로운 노인 요엘은 나이 든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는 말이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미 있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